말씀은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여러 면에서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또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보면 가정과 그리고 마을, 수당, 또 중앙에서는 이 성균관 같은 곳에서 교육하고 또 가르치고 배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종교적 행위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이고 또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마인드, 사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을 교육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세마교육, 구약시대의 세마교육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초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되어지는 말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 히브리 말씀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들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따서 바로 세마교육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 듣는 것만 포함되냐? 아닙니다.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까지 세마 교육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로 이 세마 교육은 오늘날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입니다. 교육은 반복적으로 하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의 교육 이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만큼 기억하기 좋고 또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더 나아지고 교정해 가는 거죠. 한 번에 다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 모든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왜 신명기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여 있습니까? 이 신자는 새로운 명령,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다시 알려준다 그런 의미이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광야라고 하는 이 학교에서 뭘 배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잘 정리해서 모세가 이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뭘 배웠느냐? 이 배운 것을 꼭 붙잡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야 학교에서 배운 것들, 우리도 이 시대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는, 성숙함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 학교에서 과연 무엇을 배웠느냐? 바로 겸손과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 즉 고난의 교육 과정으로 그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학교로, 이 스쿨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고난의 정말 의미가 뭐냐? 고난의 꽃과 열매는 무엇일까? 겸손과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무와 같죠. 그래서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나면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죠.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심기워졌다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심기워졌다면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느냐? 첫 번째는 겸손과 순종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낮춘다라는 단어입니다. 낮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스 아노헤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굴욕을 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추는 데에 굴욕을 주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굴욕을 주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낮춰지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걸 보게 돼요. 광야 학교에 의도적으로 집어넣어서 낮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걸 잘 이용하는 것이 있죠. 사탄이 그걸 잘 이용하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 그것까지 따먹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게 손길해가지고 따먹어서는 안 될 것을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는 일도 생기고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계속 죄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의도적으로 광야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깨닫게 하고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의지, 관점, 내 생각, 이런 것들을요 끄게 하시기 위해서요 어디로 집어넣으냐면 광야 학교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안 되니까. 잘 된다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요 참 교만해요.
좀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못 되면 푹 꺼져가지고요. 뭐 남 탓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 탓하고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을요, 끊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어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야곱을 훈련시켰고요, 요셉을 훈련시켰고요, 모세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집어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참 내가 광야 같다. 광야에 그냥 홀로 있는 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광야 스쿨 학교에 지금 입학해가지고 지금 교육받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학생으로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바로 겸손과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없는,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없느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 이걸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심받는 종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뭘 해야 하느냐? 내 의지와 내 뜻을 다 꺾어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얼마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자아를 꺾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이거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꺾어버려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지.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자기 십자가도 지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을 꺾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요, 만만한 길입니까? 주님의 길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게 만만한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나는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다가 그냥 결국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앞에 광야의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아시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이거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속에서는 그런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언제 배웠느냐?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에 들어서서 그들은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요, 정말 귀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먹을 것도 있었습니다. 물도 가지고 나오고요. 그러는데
물 떨어지죠. 먹을 것 떨어지죠. 아, 그러니까 이제 다 먹고 나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당장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서 야, 이게 먹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라. 먹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요,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말이 가르치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크게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광야 생활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광야 땅으로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2주 정도면 돼요. 쭉 올라가면요. 빨리 가면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40년을 빽 돌려가지고요 훈련을 시킨 것은요 그들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세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데요? 풍요하지만 거기는 별 그냥 이단에 그냥 뭐 이방인들의 문화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다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 알면서도 광야길로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먹을 거 챙겨주시고 입을 걸 챙겨주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다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다 모든 것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막 했습니다. 그때는요 절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모입니다. 대개 예루살렘은요 많이 모이면 몇만 명이에요. 10만 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만약에 명절이 되면요 수백만이 모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디아스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또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 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거기 가가지고요 랍비들과 막 토론을 하는데요. 아, 뭐 도저히 밀리지 않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오면서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졸졸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 찾으니까요. 어디 갔냐? 결국 그 송전에 가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훈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진짜 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한 겁니다. 연단 후에 찾아오는 놀라움은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연단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 훈련시키고 어렵게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광야를 집어넣을 때는요, 그 광야 생활 스쿨을 통해서요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훈련소를 차리시고 집어넣냐 하면 광야에 훈련소를 차리시고 우리를 그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 속에서요. 정말 이 광야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진짜 소망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훈련 받는 거죠. 가나안 땅.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은요 썩어져 없을 것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천국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에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목숨 끊어지고 그냥 그걸로 끝난다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즐기면서 놀다가 다 그냥 그러고 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그런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인생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아픔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그런 말이에요. No cross. 크로스는 십자가 아닙니까? 고난을 의미하죠. 고난이 없이는 no crown. 이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에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의와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